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주는 자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237 나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 주는 그 일에 사명을 받고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일에 합당한 우리에게 생각 변화, 각인 변화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래된 생각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부터로 오는 각인들 치유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들의 생각과 오래된 각인들을 바꾸는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생각들이 바뀜으로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또 지난주처럼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는 못된 나무의 못된 열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했고, 반석, 든든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가장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딱 고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그게 과연 뭘까요? 그렇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두 글자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내용이요, 동시에 세상의 지식인들과 교과서들은 말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스토리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 인물들의 이야기는 전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내용들인 거예요. 모든 학자들, 과학자들도 있고 의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어떠한 지식인들과 어떠한 지도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복음, 이것을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복음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셨냐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요? 모래는 튼튼해요, 흐물흐물거려요? 흐물흐물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흔들리고 쓰러져 버리니까 집이 휘리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이제 모래 위에 짓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자기 살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복음을 놓친 사람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가장 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는요, 복음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휘리릭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잘 붙잡고 있었을까요? 놓쳐버렸을까요?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시대가 바로 이 홍수 시대, 다른 말로 네피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물질이 가장 좋고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너무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와버리게 된 거 있죠. 그런데 이때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한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꼭 붙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잘 붙잡고 있었을까요? 놓쳐버렸을까요?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한번 높이 한번 탑을 쌓고 성을 쌓아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걸 보여주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있죠. 방금 전에 복음 회복했는데 시간 지나니까요, 복음을 또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언약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가족을 애굽에 초청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에 감사하며 복음을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요. 4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년 지난 후에 축복으로 들어갔던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400년 노예되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 뒤에 모세라는 렘넌트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놀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말이죠. 어떻게 저 강대국 이집트를 총과 칼로 전쟁으로 이기지 않고 어떻게 피 바르고 나왔느냐. 사람들이 막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요. 충격받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또 휙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그렇죠? 이 골리앗이라는 3m 거인이 나타나서 나와 싸울 자 나와라. 나는 내가 믿는 우상신의 이름으로 너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웃기지도 않은 이름 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렸던 거 있죠. 근데 그때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오늘 하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골리앗이 꽥 죽어버리고 여호와 이름이 온 만방에 전달되어졌어요. 야, 여호와 이름이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큰 나라가 되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을 붙잡고 있었겠어요? 놓쳤겠어요? 복음을 또 놓쳤어요. 오늘 정답은 다 놓쳤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 정도로 이 역사가 이래요. 그렇죠? 다윗 이후로 또 복음을 놓치니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는 우상 섬기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나서서 우상을 막 지어가지고요. 우상 막 산당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동강 잘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대 나눠져 버린 거 있죠. 결국에는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왕이 두 눈이 뽑히면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두 눈이 뽑혀서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말이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다시 포로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너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 이러는 이상한 왕이 하나 나왔어요. 놀랍죠? 그래갖고 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로마에 속국되어 버린 거 있죠. 뭐 오늘 대답 너무 쉽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휙 놓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후손들이 완전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학살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있죠.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 체험했는데요. 저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딱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놓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요, 매일매일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니 왜 전도운동은 왜 이렇게 복음만 강조합니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안 읽어봤던지 읽었는데 제대로 안 읽었던지. 성경을 진짜로 보면 이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계속 사라지고 놓쳐지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그렇죠. 우리 안에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음이 아닌 것. 그렇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놓치게 하려고 사단은 속이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딱 알길 바랍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구나. 막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한 그것 때문에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놓친다면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구나. 오늘 이 축복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집처럼 만들어 나간다고 볼 때 모래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세우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반석, 든든한 바위 위에 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집을 우리 인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이 영혼이 죽게 되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혼의 죽음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는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모든 인간에게 내려온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거든요.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우울증이나 악몽이나 귀신이나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도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오셔야 했는데 그 오시기 위한 이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신 일, 첫 번째, 참 선지자가 되셨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는 길이 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모든 죄와 고통 끝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참 왕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참 왕이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참 왕이 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에 나온 사람은 성경 인물인데 혹시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고 전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보낸 편지의 중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니, 내가 죽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죠.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성공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랬어요. 해로 여긴다는 말은 전부 다 손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가진 게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좋았는데 당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성공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되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문제 위기 가운데도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시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학자도 책 읽으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으로 딱 붙잡혀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손해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가진 자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 크게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왼쪽 그림에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모래가 흐르지 않으니까, 돌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 집이 탁 영영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져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겠어요. 그 반석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석이란 뭐예요? 바로 복음이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에 절대 속지 마라. 복음 비슷한 것에 속지 마라.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것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오직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오직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것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사용하고 아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그 복음으로 완전한 결론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과 걸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